모세는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창세기를 기록했으며 그 창세기는 인류의 첫 번째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했지만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뱀의 유혹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웠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교회의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3장이 소개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으며 하나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뱀의 등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뱀이지만 배로 땅을 기는 뱀은 사람을 죽게 하고 하늘로 올려진 뱀은 보기만 해도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레위기 11장을 통해 소개된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이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들은 모두 다 가증하여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뱀은 다리를 가진 들짐승이었으나 하나님은 뱀을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짐승이 되게 하였습니다. 뱀의 다리를 없애고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뱀은 다리가 없어 땅을 박차오를 수 없고 죽는 날까지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죽는 땅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땅에 갇힌 뱀의 운명은 여자가 낳을 여자의 후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이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그럼에도 높이 들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로 소개하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 곧 뱀의 후손이라 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승리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할 때 한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했습니다. 여자가 낳을 아들은 시편 2편이 말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여자는 아이와 함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하늘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 용과 그의 사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큰 용이 쫓겨났는데 그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던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나 땅에서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은 역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으로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던 뱀의 머리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상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죽고 죽는다는 것으로 히브리서 9장 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의 배경이 됩니다. 한 번의 죽음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도 죽음이 있다 말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같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생사를 결정한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고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율법을 어기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도 선과 악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선과 악을 구별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말을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악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고 선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행음 중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됩니다. 행음 중 잡혀온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닥에 글씨를 써 돌을 잡아든 자들의 죄를 폭로시켰습니다. 그러자 돌을 들었던 자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음행 중 잡혀온 여자만 예수님의 곁에 남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을 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은 악이고 죄를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온 자는 선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율법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말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말했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율법에 비해 예수님이라는 기준은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는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댈 수 없고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없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할 수 없고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합니다. 이웃도 사랑하기 힘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도 드물기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죄는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때 우리는 음행 중 잡혀온 여자에게 돌을 든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음행 중 잡혀온 여자와 같이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이 찾는 죄인이 여기 있다 말하며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율법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영생하도록 주어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보다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때문에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먹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그들도 실패하였기에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대속죄일에만 하던 금식을 주마다 2회씩 실시했습니다. 이웃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슬픈 기색을 보였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금식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담이 실패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먹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여전히 사람이란 존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지만 자고 나면 다시 허기지는 사람은 결코 먹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먹는 시험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40일은 고사하고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줄인 것을 해결했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고 견뎌 누구도 통과할 수 없던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사람 중에 먹는 시험을 이겨내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역시 먹는 시험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어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시험은 사람이란 존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이며 가장 오랫동안 괴롭게 하는 시험이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시험입니다. 친히 하나님을 배웠던 아담은 물론이고 날마다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험 앞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두 손에 필요한 것을 가득 움켜쥐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는 결코 먹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먹고 돌아서면 다시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는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산의 고통과 여자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이고 이로 인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고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율법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처음 교회는 믿음으로 자전거의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땀 흘려 일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엿새의 수고를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와를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고 아담을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로 인해 바울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을 하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이고 하와가 교회일 때 아담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말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아담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내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모의 품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길 선택했습니다. 죄에 빠진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곧 예수님의 모형이라 말합니다. 아담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고 아담의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면 안 되는 노래로 해마다 선정되는 임재범의 고해는 제목이 풍기는 종교적 색채로 인해 하와를 택한 아담의 노래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벌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이 하와를 택한 아담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구구절절한 사랑의 노랫말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 말합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또한 그게 두렵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벌하더라도 그 벌을 받을 테니 그녀 하나만은 허락해달라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그 여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한심한 고백입니다.
그 여자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며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여자를 포기하고 다른 여자를 만들어달라 요구하여 함께 살아가도 됩니다. 때문에 굳이 하와를 택해 험난한 삶을 살아간 아담의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리석고 한심한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와와 같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과 부정하다 말한 것들과 가증하다 말한 것들을 사랑했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등지고 하와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우리 중 하나가 되어 가장 낮은 십자가에 올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이 어리석고 한심한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일도 없고 박해받을 일도 없으며 고난당해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험한 길을 걸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 하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이 소개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에 빠진 이야기이며 심기일전하여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다짐하는 이야기지만 교회에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내와 함께 죄인의 자리로 내려온 아담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는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3장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뱀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을 기대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손에 쥔 것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때로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으로 구원이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 많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작정한 모든 것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는 우리가 두 팔 벌려 예수님의 손을 잡기 원하오니 손에 쥔 것을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속한 모든 것을 모두 지켜 행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